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인도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키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가든지 뭐 목사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포함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취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를 다시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 갔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의미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가지고 짚으면서 더 강조해야 될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의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 이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똑같이 말씀이지만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장 그대로.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깊은 의미 뭐냐면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결론적인 문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왔는데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거를. 엉뚱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과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오랜만에 그 북쪽 구약이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사돈 관계였죠, 그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길랄 라못을 수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죠. 우리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 우리에게 물을 만한 사람도 있느냐? 했더니 이 미가야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미가야는 맨날 좋은 소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아니, 좋은 소리를 들을 짓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왜 좋은 소리, 왜 나쁜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만 하니까 나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사탕이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사람들이 비유 맞춰서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놓고 말씀을 했었지. 그래서 먼저 400명의 선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00명이 뭐랍니까? 다 한결같이 나가라, 전쟁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싸우면 이긴다 이거. 여호사밧이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아니 혹시 또 없냐? 더 물어볼 사람도 없냐? 있긴 있는데 얘는 물어보라고 안 해. 맨날 좋은 얘기하는 법이 없다. 아니 그래도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 미가야를 불러왔더니 미가야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가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쁜 소리만 듣다가 이 아합이 뜻밖의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승리할까 들으니까 너무 길을 의심합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말해, 진짜로 말해봐.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지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죠.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아합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중에 대표인 시드기가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때리면 네가 뭔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서 전쟁에 나가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아무나. 왜 그래? 안 해, 지금. 설교 끝나면 이제 질문한 지가 나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누구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결과적으로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보낸 미가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그 400명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가서 전쟁에 가서 죽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치명적인 거죠. 그것으로 끝났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신명기 18장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 그 자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보낸,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하죠.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를 믿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표현은 좀 다르게 되지만 유대인들이 비극이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뜻했죠. 그죠? 열심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진짜 신앙에는 반드시 열심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참 신앙에는 열심히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들을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어서 다른 걸.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자기의 욕구와 관련됐습니다. 자기의 바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면 당신은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생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생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까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뒤에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게 만나 떡을 준 것처럼 나는 하늘의 산떡에 그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야, 저 예수는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가 왔던 목적도, 모세라는 하나님 선지자를 세운 목적도 단순히 육신에 떡을 주려고 세웠던 건 아니에요. 그것만을 왜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필요에서 의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 주고자 하는 것과 그들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버려요.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다 등져버린다. 이제 이 시점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딱 한 1년쯤 전쯤입니다. 왜? 6월절. 이 세 번째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게 네 번째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1년이나 좀 더 남았을 수도 있고, 그 기간, 그쯤에 오병의 기적이 있었고, 그쯤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신앙사례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원하는 것이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욕심으로, 육신의 저격, 안 먹어야 되고 세상의 자랑, 이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소리들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필요를 때를 따라 주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럼 이건 그냥 죽게. 그것 가지고 액을 먹곤 하지 마.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영생만을 추구해. 아들의 생명만을, 그 생명만을 추구해.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드는, 내 생각에 딱 맞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자를 믿어야 돼, 그 자. 그분은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 시대에도 아버지께서 보낸 선자들과 그렇지 않은 선자도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 선자를 탁해가지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문제는 뭐예요? 다른 예수들이 많다, 이거 다른 예수들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다른 예수를 찾은 한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은 그들이 다른 예수를 부르는 다른 예수를. 오직 예수님은 오직 하나, 참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행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합니다. 참 예수님은, 참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이
참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선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죠, 그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가량 되는데 마지막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싸그리 다 광야에서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이유는요,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여러분, 결국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맥락은 방금 봤던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전반부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만행하신 곳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잇을 진저 고라시나 화잇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는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호돈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이 베스다 지역에는 사실은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도 베스다죠, 그죠? 이 세 지역에서 예수님의 대부분 모든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이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거기다가 그 지역에서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스다를 향해서 화했을 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이런 능력을 행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왜 그 사람은 화했을 진저 그래?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이것을 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이 능력을 눈으로 봤네? 체험했네? 너희들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이렇게 능력을 행하러 왔다면,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그들 보고 복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 참 믿음이 좋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화있을진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왜요? 사도들도 능력을 구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걸어가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능력을 나타냈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풀었어도 그 능력 보고도 결국 나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럼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이 잘못되면. 그러나 이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면, 이걸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고라 벳사다를 나가서 야,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대? 화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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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는 하시고자 하는 진짜 그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된 일이 뭡니까? 영생이지, 영생.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자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몰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사단의 하수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임하는데,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로 미혹하여서 그들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몰라보는 겁니다. 왜? 그들 안에,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요. 내 안에서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영도 마찬가지지만 내 영에서 요구한, 내 영에서 정말 원하는 그거가 거기에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진짜 큰 실수를 한 거죠.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몰라본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데, 여러분, 열심과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의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고. 하나님 왜 가짜를 말해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가짜를 고르려고, 진짜를 고르려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진짜와 가짜를 고르려고 하나님께서 가짜 진짜를 세상에 섞어놨다고. 진짜만 다 있으면 뭐 고를 거 뭐가 있어요, 그죠? 고를 필요도 없죠. 왜 우리가 가짜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가짜기 때문에 가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 가짜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할렐루야. 유진아 자매 눈을 뜨세요. 유진아 자매 하니까 새로운 성도가 온 줄 알고 저기를 쳐다보네. 따라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열심과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 자를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영생만, 영생만. 영생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자 새벽마다 계속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앞서 말한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새신자도 전도했는데 왜 그 맨날 가서 그거 따졌겠어요.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고, 다른 예수를 부르지 말라고, 다른 영을 따르지 말라고. 너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믿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명확히 알잖아요. 믿음이 뭔지. 뭘 믿는 건지를. 뭘 믿어서 의롭게 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내용이 무엇인지 육신의 적을 악무의 일생의 사랑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 생명 아들의 생명만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치여 격려하고 봐. 요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지적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리도 잘 안 들어서. 여러분 이 생명은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는 이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가는 게 쌍거든. 그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아들의 생명으로 가면 우리가 뭐 굶어 죽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앞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를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는 다른 태도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아들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이 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나 줍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안 줘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밤치인 보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했잖아요. 이 영생이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 생명이 온다고요. 아무에게나 그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게 할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바울 당시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르르 떠받치는 바울도 사람들이 바울을 몰라봤어. 그리고 오히려 막 요즘으로는 막 은사지 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자체를 주로 하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다. 그러면서 하도 사람들이 왜 자기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왜 기가 가려냐?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댔어요. 이 말이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진짜 들어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말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육체는 죽고 내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내 욕구하고 거꾸로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내 옛사람을 자꾸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사는데 막 육체를 막 욕구를 막 이렇게 주는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 뭡니까? 말씀은 너 죽어라요. 죽는 게 끝은 아니죠. 죽어야 그 다음에 죽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가 해산 기한이 차면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자들이 내가 절대로 둘째는 안 한다고 또 낳고 있어요. 왜 또 낳아요? 그 고통보다 그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만 그 해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해산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어라 쌀거도 끊으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그 주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 그대로 육신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요. 이 생명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우리 육신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 육체의 세력을 벗어버려야 돼. 이게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둔 사람은 기가 가려서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도 몰라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의 말도 우습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의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이 영생, 오직 이거 하나예요. 오직 무엇이 하나지? 이 영생에, 이 생명에, 여기에 모든 그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 소리를 듣기 싫다. 이 소리는 골이 타분하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한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사람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적과 기사 이런 능력들을 무시하고 그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삼아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김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회개치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까 이 말씀의 맥락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맥락은 똑같아요. 모세가 설계했던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다 보았다. 근데 뭐랬어요? 너에게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 여러분, 깨달은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귀, 이게 뭐냐?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아들의 생명,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쉼이 어디서 진짜 마음의 쉼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은 죽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근심 걱정 그것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누가 걱정해요? 내가 걱정하잖아요.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걱정하는 걸 다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자유하려면 여기서 쉼을 얻으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예수님 좀 쉬게 해줘봐요. 좀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몸뚱아리가 고달픈데 여러분 몸뚱아리는 고달퍼도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뚱아리가 편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부러라도 어려운 데를 자처하게 됐지만 사도 바울의 생일 자체가 몸뚱아리 진짜 괴로웠어요. 몸뚱아리는 괴롭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뭐 교회 때문에 걱정할 때 가끔 있었지만 걱정도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걱정도 팔자가 아니라 걱정도 두 가지가 있다고. 응? 세상 걱정이 있고 구원이 되는 걱정이 있다고. 응?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말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